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부보다 2부가 사람이 더 적게 왔네요.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또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이제 막 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고 그리고 목련도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뭐 각종 꽃들이 피겠죠. 어제는 이제 교회를 아침에 왔는데 노은 광장에서 이게 화분 트럭으로 이제 화분하고 꽃을 파는 어떤 어르신이 계셔서 꽃 화분 2개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노란색은 수선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옆에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것은 히아시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꽃이 저것도 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죠.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함께 이렇게 같이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인들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 또 지난주에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새삼 그 모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번 주에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 읽으셨어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회 밴드에다가 또 체크리스트를 또 올리겠죠. 2월 중에 마가복음을 끝내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그 3월 14일이잖아요. 거의 이제 3월 절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으니 오늘까지 하면 대략 누가복음 12장까지 읽어야 어쨌든 누가복음을 3월 중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꼴이에요. 뭐 5분도 안 걸려요. 물론 좀 긴 성경은 5분 걸리지만 또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열심히 성경 읽자고 이야기하는데 뭐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또 이제 비대면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어떻게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열심히 좀 밴드에다가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고 있다 이거 정도 체크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 2월은 22명이 체크를 하셨어요. 이제 3월은 또 몇 명이 체크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까지 40일 이 기간 사순절로 보내고 있는데
여느 때보다도 이제 사순절은 조금 더 뭐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또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이제 읽게 되었고,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를 조금 좀 업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문장을 들으시고 이 문장이 소설입니다. 소설. 어느 소설에 나오는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어디에 나오는 구절일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우리 이번에 신입생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없으세요? 알베르 까뮈가 쓴 이방인의 첫 구절이죠. 이제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하고 같이 안 산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죽었는지 잘 몰라. 왜냐하면 전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장례식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벌어지는 햇볕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또 다른 한 문장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로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거는 워낙 아예 그냥 대놓고 무슨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 첫 문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한 마리의 커다란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뭘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설마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 아니죠? 예, 카프카의 변신이죠. 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죽으라고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충으로 변했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그랬더니 집안을 먹이 살렸던 가장이었던 이 아들이 갑충으로 변하자 자기를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하여튼 그러면서 죽어가는 뭐 그런 내용의 소설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인간이 소외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류에는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층계 한가운데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밟았다. 뭘까요? 이것도 뭐 죽은 쥐 한 마리. 진명이 우리 예언이가 이번에 책을 하나를 썼는데 곁이라는 그 그림책인데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림도 너무 이쁘고 조만간에 작가의 또 대열에 합류하게 될 윤예은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 무슨 소설일까? 까뮈의 페스트라는 소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그 퀴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당황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특히 이제 소설 중에서도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첫 문장은 되게 중요해요. 이 첫 문장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기억하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첫 문장에 굉장히 그 잘 녹여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뭐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는 이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200번을 고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자기들이 발 딛고 북적거리던 땅을 망가뜨리려 갖은 애를 써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로 땅을 메우고 풀들의 싹을 깨끗이 없애고 석탄과 석유로 연기를 뿜어내고 나무를 베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도 도시의 봄 역시 봄이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풀이 되살아났다. 뭘까요? 이건 뭐 최근 들어서
한 3번 했죠, 그렇죠?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소설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첫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첫 문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한 문장에 다 응축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헬라어로는 잘못하지만 이거를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제 설교 노트에 옮겨놨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아르케란 말은 이제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기원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기원이 무엇이냐. 그리스 철학에서 처음에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아르케는 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뭐 또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불로 돼 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크게. 헤라클레이토스. 세상은 불로 돼 있다. 뭐 원자로 돼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물로 돼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르케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기원. 근데 이제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기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쓰였는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방인이자 로마 그 장병이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곧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의 기원인데 그런데 그리고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거나 혹은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마가가 하는 선언이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를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는지 또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게 이제 시편 2편은 왕위 직위식에서 보통 사용하는 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왕위 대관식.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종종 복음서 안에서는 정치적인 혹은 권력을 그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그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을 덧붙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요한 혹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이었죠.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게 1장에 나오고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그의 용모가 변하고 그리고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인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인자는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세상을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가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심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대목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다. 혹은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광야로 쫓아내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 기본적으로는 고독의 장소 혹은 고난의 장소 혹은 죽음의 장소이죠. 생명이 움트기 어려운 곳.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내몰리셨는데 내몰렸다 혹은 몰아내셨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왕이 되간식에 보통 쓰이는 표현이었는데 그 표현을 쓰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광야가 아니고 궁궐로 혹은 성전으로 몰아내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좀 말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 즉 왕이라면 그분이 머물러야 할 장소는 궁궐이어야 됐고 그분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어야 되는 거 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를 궁궐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몰아내셨노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셨어요.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그래서 세상에 땅 위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결국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40일 동안 호렙산에 머물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는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결국은 그를 다시 소생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머무셨는데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험 받는 광야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지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를 광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리학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리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사야 11장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모리학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띠를 두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니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모습이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공의로운 통치로 인해서 강자와 약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에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짐승들을,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들짐승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내용들이 나오죠. 들짐승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공존하는 모습들이 창세기였다면, 2장이었다면 창세기 9장은 홍수 이후에 폭력으로 세상이 가득 찼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첫 번째 주어졌던 명령 중에 하나가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와 인간이 화해를 통해서 이제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아담은 가장 완벽했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내던져졌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자마자 광야로 내던져졌는데 그곳에서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광야를 에덴으로 회복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고 광야에 대로가 날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광야에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광야는 에덴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천사가 시중을 들고 있죠. 마치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회복시켰던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을 시중 들자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광야를 벗어나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멸병을 고쳐주는 장면 바로 앞에 나온,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것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가 안식일이었다고 이미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람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권위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또 한 번 더 쓰면, 제가 헬라어를 진짜 못하는데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아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이 헬라어 이 권이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사용했던 권위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권세, 이것이 엑수시아, 권위입니다. 1장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예수님의 그 권위는 22절에서 어느 정도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연관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외치신 다음에 당장 그에게서부터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죠.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27절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곧바로 가셨다 했습니다. 곧바로. 마가복음을 또 쭉 보니까 곧바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몇 번 정도 쓰였을까요?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지만 그냥 대충 세보니까 한 40번은 나오더라고요. 1장에만 곧바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이 막이라는 단어가 곧바로입니다. 헬라어가 같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1장 12절. 그리고 곧 성령이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곧 성령이 그를, 곧이 곧바로입니다. 18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도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21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23절에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할 때 이 그때가 곧바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곧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거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곧이 또 나오고요. 29절에 아까 읽었던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30절 마침 시온의 장모가 있어요. 마침이라고 세 번역은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곧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42절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43절에 곧 그를 보내셨다. 몇 번이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1장에만 해도 이렇게 곧바로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들이 그 여인의 사정을 곧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거나 예수님의 상황들을 살피다가 그 기회를 엿보다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오셨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곧바로 여인의 사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곧바로. 그냥 곧바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총 40번 이상이 사용된 것이 그냥 단순히 마가의 습관이었을지 아니면 이 단어를 통해서 마가가 하고 싶었던 나름의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딱 두 구절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딱 두 구절만 언급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에 한 젊은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내용이 딱 두 구절 나오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내용이 딱 두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이 누구인지 혹은 젊은 청년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장모든 혹은 젊은 청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 젊은 청년이든 구레네 시몬,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아마 그는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마치 이두피아 내시가 흑인이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어서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한 번 정도 언급하고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무슨 얘기겠어요? 적어도 그들은 그 이후에 마가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구레네가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는 결국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신했을 것이고, 젊은 청년이 무서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지만 그는 훗날 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건장한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를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술한 마가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의 섬김이 훗날 마가가 있었던 이 마가복음 수신자들이 있었던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이 단어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또 찾아보았더니 일단은 그게 이제 헬라어로, 또 헬라어 써서 또 죄송하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익숙한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집사, 디아코스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섬기는 사람. 마가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시중들었던 모습이 마치 광야에서 예수를 시중들었던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한 가운데에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인 한 구절이 나오죠.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베드로의 장모라든지 혹은 광야에서의 천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젊은 청년이든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며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혹은 믿음의 공동체가 혹은 광야가 에덴으로 죽음이 관영한 그 땅에서 꽃이 피어나고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갈 길 몰라서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대로가 이곳에 광야에 대로가 났다고 말해주는 이사야 예언자처럼 이런 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길이 나고 꽃이 피우고 숲이 우거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그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열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로도 될 일이 있죠. 진짜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근데 그 말을 즉각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말들은 좀 나중에 해야 되겠죠. 요즘에 이제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휴먼 카인드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혹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나 혹은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 이런 책의 반론을 제기하는, 그들의 가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그 가설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책입니다. 파리대왕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보셨나요? 영화도 나왔었죠. 파리대왕. 한 6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비행기가 무인도에 불시착하면서 어른들은 다 죽고 아이들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은 스스로 몇 달 동안 살면서 같은 아이들인데, 친구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것들을, 불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혹은 먹을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끔찍한, 그래서 그 소설의 그 저자였던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설은 결국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소설이 쓰여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골딩이라는 학교 교사가 소설을 썼던 거죠. 그러다가 일약 이제 밀리언셀러의 작가가 된 것이죠. 근데 휴먼 카인드의 저자는 파리대왕이나 혹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그런 사피엔스,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설이 잘못되었다, 거짓이다라고 하나씩 밝히고 있는데, 소설이 아니고 이건 역사적 사실로 한 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통가라는 섬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그곳에 아이들이 가출을 결심을 하고, 기숙사 학교에서 있었던 아이들인데 가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는 잠깐 바다를 향했다가 표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5개월 뒤에 우연히 그 아이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서로 그 누구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15개월 동안 지내는 그 이야기들이 발견되는, 그 1960년대였죠. 그 자료를 발견하면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먹고자 혹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빼앗고 싸웠을 때, 그때 그 당사자를 섬 맞은편에 혼자 4시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그를 맞이하러 가서 그리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내용들을, 그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15개월을 버텼더니 결국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이 책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른 종들을 물리치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상상력이었고, 그리고 그 상상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를, 다시 말하면 거짓말도 하고 뭔가를 과장되게 하고 과장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휴먼카인드의 저자는 인간은 침팬지보다도 거짓말을 더 못하고, 그리고 그들보다도 훨씬 더 힘이 약하고, 그들보다도 약한 것, 그러니까 불리한 점들이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유는 상상력도 아니고 더 지혜롭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것은 협동심이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께 돌보아 준 그 정신이 무인도에서 6명의 청소년들을 살아남게 했다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 더 똑똑하고 더 힘센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곳이 아니고, 힘센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을, 더 똑똑한 사람들은 덜 똑똑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곳이 될 때 비로소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그곳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광야가 에덴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